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펴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펴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되내려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배운 말씀이니까 또 여러분들이 더 이 배운 말씀을 다시 또 마음을 다해서 깊이 새기면 또 새롭게 더 깊이 깨달아집니다. 저도 이 설교를 이 본문 한 번만 한 게 아니잖아요. 아마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많이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아이고 또 하는 것도 하겠다 이래 하면은 깨달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렇구나 하고 또 이것을 본문을 읽으면서 또 많이 묵상도 해보고 또 혹시 이런 참고서도 한 번씩 또 훑어보고 하면은 똑같은 그 성경을 보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참고서적을 보는데 내가 잘하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고 깨닫는 게 그때하고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똑같은 걸 봐도 다르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선입관을 딱 똑같은 말씀 또 그 전에 했던 말씀이네 이래 하지 말고 또 여기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또 주시려고 하느냐 어떤 깨달음을 주냐 기대를 하시라 이거예요. 기대를 하면은 기대하는 대로 주시는데 벌써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관념을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그 이상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저도 그래서 목회자 가운데 실패하는 사람이 뭐냐 전에 했던 설교 또 하면 또 같은 설교도 하고 또 안 하려 하는 바람에 나중에 미천이 말라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니다. 이거는 진리는 무한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면 또 새롭게 성경은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새로운 내가 필요한 깨달음을 주실 거다. 이래야만 같은 성경에 깊이 있게 자꾸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제 자세도 이렇게 달라야 되고 듣는 사람도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우리가 저번에 세 가지를 배웠죠. 이 오후 말씀을 보면서 하나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이런 면에서 참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 얻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한 게 아니다는 그 면을 하나 말씀했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이 뭐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했고 세 번째는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느냐 하는 면을 세 가지 면을 오후에 말씀에 증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순서대로 될지는 몰라도 그 순서대로 우리 세 가지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붙잡기가 더 쉬워지겠지요. 그래서 저는 또 그리고 이렇게 이 바쁜 시대에 미혹이 많은 시대에 이 저녁 예배를 올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굉장히 큰 복을 여러분들 주셨다고 보고 저도 또 이런 저녁 예배를 오는 분들 앞에 설교할 수 있다는 것도 저도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자기가 이렇게 바쁘고 미혹이 많은 세대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다는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을 통해서 자녀들도 하나씩 더 따라올 수 있고 주변의 이웃들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죠? 자기 복 있는 사람. 여기 있는 분들이 그 가치를 알면은 저절로 자기 통해서 한 사람, 두 사람 그런 사람이 늘어나요. 네. 자, 그럼 여기 먼저 예수님께서 이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금 10장 25절 말씀 앞에 보면 70인을 세워가고 쭉 전도를 먼저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70인들이 17절에 돌아와서 가로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였다이다. 이런 말씀을 쭉 또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뒤에 뭐 다른 데가 놔두고 21절에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때 기뻐해가지고 아버지여 지혜 있는 슬기는 이런 교만한 자들에게 숨기고 어린아이들 같이 이런 사람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또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봐라 너의 눈은 보고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과거에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들 보는 것을 보고 듣는 것 듣고자 했지만 못했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보고 듣고 믿는 사람이 됐다. 이 세대 같이 있지만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희는 보고 듣고 믿어지니까 참 복이 있다. 그러면서 앞에 왜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복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간다. 또 예수님이 또 제자들 하신 말씀을 이 율법사가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건데 주의 이름을 말하니까 귀신이 쫓겨 주의 이름으로 믿고 예수님 당신의 당신이 와서 일하는 것들을 임금들과 선지자들이 보고자 했지만 못 봤는데 너희들은 그거 보고 들어서 믿으니까 복이 있다. 예수를 믿어서 복이 있다. 구원 얻는다. 이게 그동안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그것만 빡빡해도 사람이 전부지 이게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지금 예수 믿는 기독교 안에도요. 율법 자기는 그 교단의 교리는 대속의 교리 맞는데 본인들은 그 도를 받아도 몰라가지고 율법적주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교회 나간다 이래 말하고 말씀대로 산다 이래 말하지 복음을 믿어서 구원 얻는다 이러면 무슨 말인지 그게 그 개념이 없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개념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겠어요? 그거를 여기 율법사의 기준대로 한다면 십계명이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 그렇게 보는 말씀대로 산다, 말씀 지켜 구원 얻는다, 말씀대로 살 복을 얻는다 그래 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을 표현해도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그 선택 하나님의 선택과 선택 따라 우리에게 온 예수님의 살대 속의 구원을 내게 주셨으니까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그 믿는 게 뭐냐 현실에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을 믿지만 그 말씀을 믿는 게 그 나를 선택하고 대속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그것을 믿는다 하는 거하고 그래서 믿기 때문에 오늘 십계명을 지키는 거하고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그 선택의 순서 따라 우리가 타락을 했죠. 그렇지만 또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해 주셨지요. 또 오늘 중생시켰죠. 그래서 오늘 우리와 진리와 피와 성령 진리 함께 하시는 이런 구원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믿게 되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같은 말씀을 순종하는데도 이거는 뿌리가 우리 누구에게 들어가 있어요?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구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해서 율법사같이 하는 거는 내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말하는 여기 내용에 그것이 뻑 드러난 게 무슨 일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여기는 선식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돼 있지만은 저기 부자 청년 대답에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두 가지가 다 비슷한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여기 무슨 선한 일이라는 거는 자기들은 이 도덕적인 어떤 선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도덕적. 근데 여기다 무엇을 하여야 여기도 벌써 내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겠나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어릴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구별이 잘 안 될 겁니다. 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더 자기에 가깝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실제로 해보면은 이게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말씀이 이제 하나하나 그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깨달아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사가 질문하는 데 대해서 답은 하는데 그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에 그걸 올바로 바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한 게 아니라 그걸 소재를 삼아갖고 올바른 구원도리를 하나씩 깨우쳐주는 면으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릴까에도 이제 보니까 이제 여기 뭐냐면은 그 대답을 해주고 그다음 이웃에 대해서도 누가 이웃이니까 물으니까 이웃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이웃 되는 면을 또 가르쳐 주시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대답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 대답을 도로 피해가면서 지혜롭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묻는 것 자체도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묻는 것이 잘못됐지만 그걸 돌려가지고 어떻게든 우리를 바로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예수님이 영생은 이것이니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17장 3절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도 같이 읽고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그것도 간단하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래?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럼 영생. 그럼 또 영생이 또 뭘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 영생은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으로 연결되고 영원히 같이 동행하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지극히 지혜롭고 크시고 자비로우신 이분과 그분에게 우리 모든 걸 다 받아서 같이 영원히 동행한다는 건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게 영생인데 그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분 아는 게 뭘까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권자고 나의 전부고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아는 것만큼 뭐가 된다고요? 영생이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인간이 내 하나 고치려고 해도 안 되고 내 인생 하나 설계하려고 해도 도무지 안 되는 인생이 이렇게 너무나 영생구원의 지금 크고 넓은 걸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지혜 갖고 내 노력 갖고 이룰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서 해놓은 하나님의 의를 공짜로 내가 준 거를 이해하고 그때마다 믿는 거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즉 아이가 낳았어. 그럼 아이가 뭐 계획하고 자기 인생을 하겠어요? 부모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데마다 딸가 그때마다 얘에 따라오는 그거로 걔가 이만큼 성숙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숙해 가지요.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자기가 하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인급받아 이제 자기가 독립적이다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부모와 자기가 합해갖고 부모 지도를 받아갔던 인생이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옆에 도움을 받는 그런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지. 이제 주체가 전에는 내가 아니고 부모가 주체해서 내가 따라가던 신앙생활이 이제는 내가 주체가 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부모의 옆에 도움을 받는 신앙생활이 된 것이 이렇게 이것만 바꿔졌지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어릴 때는 만약에 믿는 가정 같은 부모의 도움을 받겠죠, 신앙에. 어느 나이가 되면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고 부모가 옆에서 돕는 거로 관계를 가지는 게 정상적이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선이 나이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 독립신앙 자기가 주체돼서 하고 엄마가 돕는 이런 때가 됐는지 경계선인지 아직 더 멀었는지 나 그것까지 주선 아버지 모르겠다. 어? 그래서 저 나이가 되면 자기가 주체적인 신앙 생각이 없으면 부모가 하자는 대로 할 수 없는 어떤 나이에 이르는 거예요. 주선의 나이 같으면. 그렇지만 아직도 자기가 신앙의 주체가 돼갖고 갈 수는 아직 없는 거예요. 아직 주선의 나이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는 내가 무엇을 해야 양처럼 이 족기가 자기는 여기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앞에 25절 시험하여 가로되 하니까 자기 생각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데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도로 마음에 안 먹고 시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걸 갖고 구원들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뭐냐면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신앙인들은 자기가 어떤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규율의 올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는 거. 근데 우리 세상에서도 살아보면 어떤 사람을 정말 믿는가 하고 그 사람의 인격과 신뢰를 믿을 때 그 사람에게 하는가 하고 보면 자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과 모든 게 생겨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나라를 운영할 때도 나라의 그 정치 지도를 믿는 거하고 믿지 않는 국민하고 완전히 마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아까 영생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하나님을 아는 거라니까. 안다는 말은 거기서 지식적으로 이런 옳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실상대로 내가 알고 믿는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거기 안다는 건 믿는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알고 믿으면 우리 전부가 다 그분을 따라가는데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가는데 다 기울어지게 돼 있지 필연적으로 실행이 돼 있지 실행이 없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잘못 보는 사람들은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다 행하면
그래서 어떤 깨닫지 못한 성경에서 그 야고보서를 우리 성경 중에서 빼버려야 된다는 말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했잖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어느 땐가는 믿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기 마음 목숨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입장에서 율법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정말로 아는 사람. 근데 왜 그게 나오냐면 말로는 사랑한다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 그런 변화된 사람의 행위가 안 나오니까 야고보서가 이제 그 면을 정말로 자기의 행위 사람 됨됨이가 나오는 걸 강조하는 면을 말하다 보니까 잘못 보면은 그게 어떤 율법적인 서같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을 믿으면은 알면은 자연히 자기 소유, 생명 전부를 기울여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는 필연적인 순서를 이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지 예수님을 믿음이 없이 율법을 강조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면에서 지금 아직도 천주교적인 사고관념과 옛날에 펠라기우스적인 사고관념 또 펠라기우스는 전적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한다는 면이고 알미니안주의는 신인 인간 반 하나님 반 해서 합동 구원설인데 이런 게 다 뭐냐 하면은 이런 율법사적인 견해가 들어있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미호는 전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정말 믿었으면 믿은 행위가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믿는 행위. 믿는 행위하고 율법 행위하고는 다릅니다. 잘 구분합시다. 믿는 행위는 어떤 다르면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는 그냥 어떤 내가 의로워져 보겠다 하는 거하고 감사해서 하는 건 벌써 원인이다. 감사하는 그분의 감사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고 당연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이건 해도 자랑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없지요. 근데 내가 깨끗하게 잘 살아봐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는 내로 시작된 거고 내 의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의 의하고 자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 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는 사람이 돼버렸다고. 두 가지는 부딪히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의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뭐로 산다고요? 믿음의 의로 사는데 믿음의 의가 뭐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말하잖아요. 그 의를 믿었으면 어떻게 되는가? 참 사람은 변화시킬 때 누구한테 사랑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할 때 변화가 되지 뭐 교훈만 듣는다고 훈련 받는다고 그게 사람이 크게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일 큰 건 감동이 있고 그죠?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더 반문했잖아요. 그럼 너는 성경을 아는데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 바리새인의 또 그 여기 율법사의 그 지식을 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강령을 이 율법사는 잘 아니까 이게 구약 성경의 강령도 지금 이게 다 보면은 신명기에 다 나오거든요. 내 마음 다하며 목숨 다하며 힘 다하며 뜻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율법사로서 계명과 율법을 잘 아는 사람 이게 총강령이라는 걸 그때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구약적인 면에서 영식을 얻는 거는 이렇게 다 해갖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 맞아요. 맞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28절에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이 옳은 말이에요. 근데 이를 행하라고 했어. 그러면 내가 산다. 근데 이를 다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 못해요. 사람이.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도 못해요. 그래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자, 보는 형제를 자기 전부 다해서 그 구원 중심에서 사랑하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 못하면 누구도 못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가 합치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자기 몸 이상으로 사랑하는 사람,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래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도 그래 못하거든요. 우리 소정 씨는 해요? 소정 씨도 못하는 것 같지. 여기 다 자기가 정말로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고개가 뭐 김영희 미사님 지금 다른데 보면 주은아 저기 주은이 어디 갔어? 주은이 없어졌네. 갑자기 있다가 주은아 예배 때 엄마한테 자꾸 그러면 안 돼. 너 자리 가서 빨리 예배봐. 따로 엄마 떨어져가지고 저런 거 예배 마치고 가서 좀 교훈을 해야 돼. 그냥 좋다고 그만 놔두면 안 돼. 김영희 목사님 저런 거 한 말을 혼내줘야 돼. 집에 가서라도. 저럴 때는 그래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면 벌써 사람을 사랑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안 된다는 말 아니겠어. 두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것은 행할 수 있으니까 행하라 하는 말이 아니고 행할 수 없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해봐라. 되지 않는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말한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저보다도 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 같으면 잘못하면 아무개씨 이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그렇게는 안 하고 뭐라고 행해라. 그럼 자기 행해보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행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회의를 느끼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고 이제 이러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지혜를 쓰는 거죠. 우리도 남한테 말할 때 꼭 지성적으로 말해야 돼도 되겠지만 어떨 때는 그렇게 말아야 별 필요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참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알 거는 그래서 인간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우리는 못해요. 율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면에서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는 우리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이 로마서 8장 3절에 돼 있죠.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살 수 없는 그것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게 하셨다 했잖아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대신 육신이 연약한 우리들이 못하는 거 대신 하게 했단 말이에요. 대신 죄를 다 세가 죄값도 다 받고 사죄 대신 또 의도 행하고 대신 화친도 하고 이래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것 한번 로마서 또 읽어봐요. 그래 한번 여러분 자꾸 성경에 능한 사람이 되니까 로마서 8장 3절 자 뭐라고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까지 외우면 좋아요. 그 육신을 영을 쫓아 행한다는 말은 성령을 쫓아 행한 이 영은 우리 영을 말하는 게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한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서 이루신 것을 성령께서 믿게 하시잖아요. 쫓아 아멘 하니까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기 비밀입니다. 이 성경은 여러 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고 자꾸 넘깁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노력하지,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게 할 수가 없고, 누구만 만족하게 할 수 있죠? 예수님만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겠죠? 사람은 안 돼. 또 하나님이 신 그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도 또 사람을 대신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어야 돼. 그래서 죄 없는 뭐로 오셨죠? 인성을 입고 오시고, 또 육신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신성과 인성이 일위가 되신 분으로서만 이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내가 하겠다고 지금부터 날뛰는 게 율법주의거든요. 그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거를 믿는 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 맞아요? 김영희 집사님,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기 겸손한 거지, 내가 하겠다고 날뛰는 거는 그거는 교만보다도 좀 미친 거 아니겠어?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그 자체가 내가 될 수도 없는 건데, 그거는 교만이라는 걸 넘어서 이거는 뭐 정말 비정상적인 미친 사람이나 마찬가지에 그렇게 한다는 거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것도 여러분들 배우니까 쉽지만 이거 참 배우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잘 깨닫는 편이에요. 어떤 데는 이걸 도무지 안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치려면 너무너무 어려워서 한참 가르쳐도 몰라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배운 게서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이게 기독교 역사에 몇천 년을 좀 정교개혁 이후에 지금 1500년 이후에 지금 500년 이상을 가르쳐 오는데도 배우는 사람이 있고 못 배우는 사람이 있고, 이게 성경에 있는데도 그게 제자들 보고 너희 눈은 보고 들음으로 귀는 들음으로 보겠다는 것 같이 아무리 배워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배우지도 못해서 못하는 사람도 많고, 또 배워도 또 안 돼, 어떤 사람들은. 자, 이게 복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고, 그래,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다는 건 똑같은 시대에 보고 들었어도 믿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도 말이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들어서 깨닫다면 그 복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래. 그러니까 요 27절 말씀은 구약적으로 구원 얻는 면을 말하는 건 맞아요. 근데 신약적으로도 이걸 지금 작용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기본권 얻었어. 기본권 얻은 자가 이제 건설권을 이루려고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면 이제 거기서 건설권의 성화권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이거는 이분들은 영생은 그 건설권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한 기본권까지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영생권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하는 거는. 알겠죠? 오늘 여러분들도 기본권을 얻었는데 건설권을 자꾸 어떤 내가 말씀을 지키는 율법적 행위로 하려고 하면 전혀 건설권이 이루어지고 영생권, 변화권, 성화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을, 아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이라 했어요. 그걸 몰라요. 율법의 행위만 하면은 하나님을 알질 못하고 예수를 알질 못합니다. 다만 성경엔 율법은 우리 죄를 알게 하는 것밖에 없다 했잖아. 그래서 예수님께 이끌어가는 거기까지만 하는 거거든. 예수님 앞으로 가서.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은혜야. 공고를 얻었으니까. 믿으니까. 부모하고 차집간에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은 관계인데 부모를 믿으니까 자기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기본권의 관계는 내가 나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준 거잖아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안 믿으려 하는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왜 저 사람을 택하지 않았어요? 나는 왜 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딴지를 거는 사람들은 이게 복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거는, 자, 땅에서도 누구 부모 밑에 태어나고 누구 밑에 태어나는 걸 그거 불공평하다고 어떻게 싸움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래 정해놓은 거니까. 그건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되는 거 맞죠? 맞아요? 수선아, 그건 맞냐?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 원망한다고 바꿔지냐, 안 바꿔지냐? 그 입장에서 그 내가 태어난 부모 밑에도 그 부모 밑에도 감사하며 사는 게 시혜이지, 복이지. 그럼 택자, 불택자, 누구는 왜 불택했고 난 택했냐? 이거 딴지 걸면서 한다고 해결이 되겠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부모 자식 간에 각 나라 각 지역의 시대마다 문제가 다 더 불공평하지 않겠냐, 그런 것들은. 그렇지 않겠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중요한 문제를 지금 이 율법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 다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뭐냐면은 그분의 기본, 그분의 이름을 믿는 그 안에서 그분이 오늘도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가는데, 그 하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누리고 찾고 받고 누리는데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어떤 구원을, 기본 천국 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는 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그걸 순종해 나가는데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는 거는 여기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율법사에게 말하는 이 말은 안 될 거를, 원래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를 지금 율법사는 한다는데, 그래 해봐라 그러면 살게 되는데 결국은 못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이거 우리 알아야 되고, 요거 한 가지 지금 배우는 거고, 다시.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을 우리 전해야 된다는데, 교회 나오세요. 이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그 말에 교회 나와서 예수 이름 믿고 믿어라. 여기까지 되면 그 구원이 돼요. 그 말을 함축할 때. 근데 교회만 나오라는 그 자체만 갖고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 말을 다 못했지만 나와서 말씀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게 마음이 있었으면 그 길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건 구원이 되는 거겠죠. 네. 우리도 오늘도 복음을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의 그 우리에 대한 선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승리를 우리 것으로 주신 걸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 갔다 와서도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 예수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그들이 이것이 믿음만 지면 사람이 변해집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그 신앙의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번에서 예수를 아는 것 참 알면은 사람은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벌써 내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다는 걸,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내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이렇게 큰 거구나. 보니까 땅에 있는 이거 썩어질 거가 비교해서 너무 비교할 수 너무 큰 것이구나. 모든 현실과 이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걸 아니까 사람이 벌써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면서 달라집니다. 복음이 참 들어가면 그래 됩니다. 예. 옛날 이승만 대통령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김구 선생님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분들도 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져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달라져요. 그 안에.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예수의 그 선택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데 뭐가 달라질까? 그 껍데기만 날라서 그렇지 그 깊이와 넓이를 알고 그 비밀을 알게 되면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꼭 뭐 금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금덩어리를 합시다.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무거운 쇠덩어리 같이 보이잖아. 근데 그 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놀랄 거 아니겠어. 그렇죠? 복음도 껍데기만 썩 알면은
별 큰 거 아니야. 근데 들어가서 그 하나를 가치를 배워가면서 하나하나 알아보면 놀랄 만한 것들이야. 그런 것들이 보니까. 그렇게 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을 살아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이 있잖아요. 또 빌립보 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 앞에는 또 해로 여겼다. 세상 것들을 유익하다 하던 것들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이게 안다는 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참 이걸 갖고 자꾸 이제 이웃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웃으로 이제 가볼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이웃을 물어봅니다. 이웃이 누구냐? 근데 예수님은 찾는 이웃을 찾으라는 걸 아니고 이웃 되는 면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 되는 면에 대해서 그럼 이제 이럴 때도 왜 이웃에 사마리아인이 나오냐 하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 민족만 이웃을 생각하지 다른 민족들은 개같이 생각하는 짐승같이. 그런데 이웃으로 누가 다가왔죠? 개같이 여기는 누가 왔어요? 사마리아인이 왔어. 예수님 당시에도 저기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로 지나가면 지름길인데도 글로 안 가고 꼭 둘러서 베레아 쪽으로 돌아갔거든요. 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이고 그것도 혼혈이라서 더 더럽다고 해갖고 안 가는 거예요. 그걸로는. 그렇게 참 민족적 차별성이 심한 사람들인데 근데 이웃으로 사마리아인이 다가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웃이 누굽니까? 물으니까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디요?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누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갖고 옷도 다 뺏기고 맞아가 거반 죽게 됐다 이래 했잖아요. 보니까. 근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 상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가까이 가서 치료해주고 주먹에다 맡겼다. 그러니까 누가 거기서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니까 주님께서는 이웃을 찾지 말고 이웃이 되는 것부터 배워 이렇게 말 안 하고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되는 그 행위를 한 사마리아인 보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니까 지금 온 세상은요 어떻게 어디 내 이웃이 있나 이것을 찾고 있는 세상이에요. 다 보니까.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이웃이 되려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차원이 달라요. 이웃을 찾는 사람하고 이웃이 되어주려는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면은 옛날 120,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왔던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 이웃을 찾아왔습니까? 이웃이 되어주려고 왔습니까? 조양자 집사님. 되어주려고 왔어요. 근데 환장했어요. 처음에는 핍박했어요. 핍박에서도 이웃 되어주려고 왔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아니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사마리아인들도 서로 원수같이 여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원수로 여기지 않고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면도 그런 면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우리도 사랑한다는 면. 근데 오늘 우리도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이웃이 되려면 내가 싫어하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 그래 복음에 우리 전하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라 했잖아요. 가라 했죠.
기다리라 했어요? 가라 했어요? 가서. 가난하고 고독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찾아오는 것도 힘들어요. 어떻게?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찾아가야지. 근데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도 가책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 좀 찾아가기도 더 힘들어. 옛날에는 찾아오면은 불쌍한 사람들 찾아가고 뭐 주면 고맙다. 요즘 사람은 줘도 자존심 상하면 또 안 받네. 자존심 상해서 안전히만 못하네. 또 지금은 또 요즘은 거지들도 배짱이 대단해요. 이제 보니까. 그러나 복음은 그래도 우리 구석구석에 보면은 다 이렇게 마귀에게 뺏겨갖고 겉은 멀쩡해도 속은 영혼 다 도둑 맞고 가난해지고 빈털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가야 돼. 기본적으로는 부모가 자식의 마음이라도 가 있어야 돼. 몸이 못 가면 요즘 뭐 어디 가려고 하면은 옛날에는 보니까 뭐 더러운 집에도 가도 별로 이래 하는 요즘 좀 딱 깨끗하니까 자기 집을 깨끗이 정리 안 해놓고 그때 갑자기 찾아가면 화를 내지 못해서 뭐 엄청 싫어합니다. 자기 집 더러운 거 보였다고. 그러니까 이 신방도 제대로 못 갑니다. 이정수 씨도 뭐 제가 만약에 여기서 탁 놓고 해서 근데 집이 엉망이 돼 있어. 근데 목사님 찾아오면 좋아하겠어? 싫겠지. 자, 조양집 옛날에는 전도할 때 그런 거 별로 없었지요. 또 요즘은 또 집 해놔서도 뭐 준비해야 된다고 또 손님 맞을 준비가 요즘은 자기 체면 때문에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한 번 손님 맞는데 본인이 힘들어. 옛날에는 손님 맞는 게 좀 쉬웠어. 가난해도. 김영희 집사님 그렇지 않나? 옛날에 손님 맞는 게 지금보다 쉬웠지요. 너무 쉽지? 너무 쉽지.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쉬웠어 옛날에. 요즘 사람들은 큰 찾아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보니까. 그래도 가야 돼. 그럴수록. 어떤 몸이 못 가면 뭐라도 가야 되겠죠. 저는 이제 마음으로 갑니다. 일단 마음으로. 내가 뭐 우리 이인자 집사님은 신방할 필요 없겠지 뭐 하긴 해야 되는데 몸으로 찾아가 신방할 필요는 없는데 마음으로는 신방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지요. 맞지요? 가야 되지요. 마음으로는 가야 됩니다. 하여튼 가야 돼. 가야 돼. 내가 이웃이 되려고 하는 게 벌써 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가야 돼. 마음이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 사마리아인 같이 내가 저 사람 좀 거북스러워. 미워. 이래도 아니야. 그런 서로 간에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라도 내가 먼저 사랑을 찾아가야 되는 게 이웃 되는 거예요. 이웃 되는 거. 근데 서로 뭐 별 문제가 없는 사람끼리 가까이 가는 것보다 서로 그런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인데도 한쪽이 먼저 자기가 사랑을 갖고 먼저 사과를 한다. 그죠? 이래 가까우면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도리어 거기서 복음의 향기가 더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수 같은 데서.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이웃을 찾는 것을 물었는데 이웃이 되라고 가르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세상에 지금 이웃을 찾고 나도 될 수 있는데 이웃을 찾는 이런 때인데 예수님은 이웃을 찾는 법이 아니고 이웃이 되는 법을 지금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니까 도리어 율법사복으로 너희 제사장 레위는 이런 잘못된 이웃을 사랑을 해놓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무책임한 말만 사랑이지 사랑 없는 자로 지나갔다.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거고 또 사마리안 이 사람이 진짜 이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제가 자주 하는 성구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주께서 가라사대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 다음 마태복음 7장 12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그다음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다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는 모든 게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는 이웃으로 살라는 걸 자꾸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웃을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것을 지불하면서 내가 내 시간, 힘, 물질 다 지불하면서 코스트 값을 지불하면서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희생 안 하고 이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진정 좋은 부모는 자기 전부를 다 희생하는 게 좋은 부모 아닙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내 시간, 힘, 돈, 어떤 여러 가지 지불 안 하고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지불을 하고 하겠나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보시라고요. 예? 지불하는 거. 내 거 안 내놓고 내 시간 안 내놓고 내 돈 안 내놓고 내 어떨 땐 그 사람에 비해서 좀 낮아지기도 하고 낮아지는 거 싫어하지만 어려움도 당해보고 이러면 해요. 저도 뭐 일을 하려다 보면 이번에도 뭐 몇 가지 일을 하는데 큰딸 눈치도 봐야 되고 작은 딸 눈치도 봐야 되고 우리 조양자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아빠 불쌍하다. 세 사람 다 눈치 보고 일을 해주면서도 세 사람 다 눈치 보고 사니까 자기는 그러지만 불쌍한 건 아니고 뭐 그래갖고 너희들이 잘 되면 좋은 거다. 내가 이제 그랬지. 그래 그런 값을 지불해야 누가 하나라도 잘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원만하게 축축 돌아가는 일이 없어요. 다 난관이 있고 좋은 일에도 다 난관이 있고 뭐가 있어서 힘든 일도 있고 막힌 일도 있고 이러면서 뭐 하나 좋은 일이 이루어져 나가지 다 칭찬 들으면서 잘했습니다. 진짜로 잘했습니다. 이러면서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조양자. 근데 왜 그래요? 뭐 말하면 목사님 그 말 듣고 뭐 하려고 합니까? 왜 또 그걸 왜 합니까? 그러면 남 칭찬 안 듣고 뭐 만들는데 말 듣는데 뭐하러 하냐 이거야 내 보고. 그 나는 그래 내가 부족하니까 말 듣는데 부족해도 말 들으면서 안 하면 그 사람 구원이 안 되는데 어떡하겠나. 내가 욕들어 먹고 그 사람 잘 되는 게 좋지. 저는 그래요.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조양자 목사님 요거도 먹는 게 싫다 이거야. 그러나 나는 내가 요거도 먹어도 내가 물론 잘못했어도 요거도 먹는 게 있고 이러다 보니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잖아요. 또 잘해도 요거도 먹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거기 뭐 잘못해서 요거도 먹는 것도 분명히 사람이니까 일이 완벽하게 할 수 없어 그렇게 되지요. 근데 사람들은 딱 보이는 게 그런 것만 딱 보이거든. 잘해주는 건 보이지도 않아. 해줘도 이렇게 해줘야지 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원망하고 해주면 해주는 대로 원망이 들어. 해주는데 이왕이면 해주는 거 이렇게 해줘야지 왜 이렇게 해줍니까? 또 이렇게 달려듭니다. 나이사님도 안 그래요? 저기도 꼭 그러거든요. 보면은. 그래 나 원망 안 해. 그래 뭐 다만 내가 잘못했으면 그래 그건 잘못했구나 듣고 다음엔 조심해야 되겠다 듣고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얘기 듣는 거다. 또 대신에 그 사람이 잘 됐으면 그 복이 하나님 내게 줄 거다. 저는 이래 믿어요. 요거도 먹는 거 이상으로. 나는 분명히 부족하니까 잘못은 해갖고 말은 들을 수 있다는 거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안 하려고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거든요. 그 부모가 자식 사랑한다 하는데 이 인자에서 100% 잘합니까? 실수 많이 껴있죠. 실수 안 하려고 하면 자식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내 부족한 걸 인정하면서 해야지. 어떻게 요거도 먹으면서 해야지.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내가 요걸 먹어도 그 사람이 원망하에 그래도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해. 그게 뭘 원수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조양자 사랑하는 거죠. 조선은 앞으로 살 때 세상 나가다 보면은 너가 그 사람 위해서 하는데도 널 공격한다. 또 너가 또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이것도 먹는 것도 있다 했던 부분은 그래도 내가 그 사람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하면은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 이제 근데 그 복을 누가 나중에 그 이상의 복을 하나님 너한테 주신다. 사람으로 생각하면 억울하지만 넓은 면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보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제가 이거 사소한 일이지만 필리핀에도 어디 한번 갑니다. 가면 제가 어떨 때 준비를 딱 미리 몇 가지 해갑니다. 아주 사사로운 생필품. 그러면 사람들이 분명히 뭐가 구멍이 나가고 뭐 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내한테 옵니다. 목사님 이거 없습니까? 저거 없습니까? 내가 거의 준비한 대로 다 나눠주고 오면 습니다. 그런 것들, 그럼 우리 조양자나 애들아, 뭐 하려고 그런 해요? 자기들이 준비해야지. 아예 아빠가, 그래도 뭐, 아무것도 아닌 사사로운 일이지만 그 사람을 왜 일 못했냐는 것보다 뭐 부족한 거 도와주고 하면 더 좋은 일이지. 그거 더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더 가까워지고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사람 자식을 위해서 일해줄 때도 정말로 내가 요거도 먹어도 내가 자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 감사하다 이렇게 여기고, 누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때도 그 사람이 뭐 이런저런 조건과 불망해도 그래야 그 사람이 잘 되면 감사할 줄 아는 게 그게 뭐죠? 사마리아인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찾아가서. 근데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그거로 끝나면 안 되고 거기다가 그가 맞아 죽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데 뭐가 됐어요? 맞았어. 그만 죽었다 했잖아요. 거기다 뭘 발라줬죠? 기름하고 포도주를 발라줬어. 이게 그 사람에게 지금 이건 뭘 말하냐면은 세상적으로 깨져갖고 그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그 모든 사람이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 이걸 말해, 여기서는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 말했잖아요. 특별히, 그죠? 예수 안 믿는, 원래부터 이제 예수 없는 사람도 전해야 되고, 믿다가 예수를 다 뺏긴 타락한 사람, 여기 특별히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도 나가서 어떻게든지 처음 접선은 뭐로 해야 되죠? 뭐, 빵도 주고, 떡도 주고, 도화도 주고, 또 이렇게 희생을 해야죠. 육적 구제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죠? 포도주와 예수님의 피와 말씀과 또 성령을 전해주는 노릇을 해야 되고, 그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그 사람을 계속 온전히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줄파는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맡기면서 같이 온전히 낳고 성장하도록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그 자식들도 교인들도 그 수에서도 양육이 안 돼요. 같이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전도 기본적으로 교회 끌어와서 하는 요 전도까지는 잘 되는데 그 이상의 전도는 또 안 될 수가 있어. 나는 그것까지 목사님 같이 못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으니까 그것만큼 또 하고 또 저하고 어떨 때 구역장하고 합해서 해도 되고 또 그 위에 또 목사님 합해서 같이 키워야지 이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막에다 맡겨야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갖고 오늘 여기 거반 맞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에 나가면은 이렇게 강도 스마귀 사탄을 만나서 전부 다 하나님이 회개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세상 게 안 깨지지만 속이 벌써 다 마귀 사탄이 확 다 뺏겨갖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될 수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인데 하도 휴즈같이 그렇게 15년 동안이나
방에서 TV나 보고 뭐나 보다가 그냥 일생 그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그래도 누구지 그 사람? 잡스 같은 사람은 죽을 때라도 그때 잠시 그 안에서 그래 회개하고 그래 죽었으니까 그런 사람 좀 더 낫고, 해밍웨이 같은 사람들은 너무 세상 복이 많아가지고 세상 사는 게 지겹다고 곤충사슬에 죽었으니까 그 사람도 믿는 가정에 할아버지가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이라고. 근데 아마 그 속에 이게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내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 속에 다 뭔가 강도한테 마귀사탄한테 다 뺏겨버렸어. 아무것도 남는 게,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야. 뭐 해도. 세상에 정말로 만족 있게 사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까? 예수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하나님 영원한 선택과 영생 구원을 아는 사람 외에는 진정한 영원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거는 권세도 재물도 재벌일수록 이게 언제 이게 깨질까 싶어서 벌벌 떠는 거예요. 권세도 받은 사람 보세요. 대통령도 5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두려워 떨잖아요. 세상엔 안전한 게 없어요. 만족될 게 없어요.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아는 건데, 예수를 영원전 선택 아들 된 거,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십자가, 앞으로 영생, 하늘나라를 다 생각하고 보면 우리보다 복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찾는 사람이래야 돼요. 이런 것들 다 뺏겼어. 뺏겼는데 껍데기가 있으면 아직도 몰라. 물질이 남아있고 권세가 남아있고 그러면 건강도 남아있고. 근데 그 중에 뭐라도 하나가 다 깨져. 그래야 껍데기까지 깨져야 대부분 사람은 정신을 차린다고. 근데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껍데기는 남아있고 속은 다 뺏긴 거는 못 보고 껍데기만 보고 괜찮다 좋다 이래 보고 있잖아요. 나 생활을 파고난 이런 것들을 말하면 그 실감 있게 안 느끼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깨트리지 않고 어떨 때는 깨우치려고 하나부터 건드리는 거예요. 그죠? 깨우쳐. 그 하나에서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남이. 도리어 그 하나를 통해서 회개하면 나머지 것은 복음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것들이. 그죠? 나중에. 그래,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세 가지, 오늘 믿음으로 구원 얻지, 믿음의 의로 구원 얻지,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것. 두 번째는 뭐죠? 이웃이 되는 법을 배워야지 이웃을 찾는 것을 배우는 거 아니다는 거. 세 번째는 뭐죠? 우리 강도 만난 사람이 왜 만나냐? 신앙이 타락하면 만나고, 강도 만났을 때 벌써 그 안에 뭐 껍데기 깨지기 전에 쏙부터 다 텅 빈 사람으로 뺏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님이 그거를 또 깨닫게 하려고 껍데기 하나 둘을 깨트릴 때 그때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도 누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선한 사마리아인 사람이 와서 구원했지만, 오늘 우리 입장에서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그런 형제들 찾아가서 예수님 작은 사마리아인, 작은 예수가 돼서 그 이웃이 되는 일을 해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겠죠?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어요? 이용녀선 아직도 이웃을 찾아요? 찾고 있어요? 대답을 못 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도 이웃을 찾고 있어요? 예? 자기 이웃이 되려고 노력해요? 찾으려고 노력해요? 예? 이제 그렇게 살 거예요. 예. 자, 조양재 목사님도 이웃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사마리아인 같이 해야 되잖아요. 껄끄러운 사람하고도. 그래서 특히 다른 유대민족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웠잖아요. 개같이 여기는 민족. 또 어떨 때는 무시. 아주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 그 민족이란 말이에요. 또 나를 사람같지 않은 사람을 말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주 원수 같은 면을 말할 수도 있고, 그 사마리아인으로 둔 거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찾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 면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게 진정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 이웃이 되면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만큼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싶고도 체험하고 싶습니까? 진정한 이웃이 되어 보세요.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해 보셔야 거기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